오늘은 신명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꿈을 이루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위기가 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힘든 애굽의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들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dream come true,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좋은 학교 들어간 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한 곱이 넘긴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위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오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직면하게 될 새로운 영적 위기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뜻밖의 복병을 만나서 침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토속 신앙에 물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가나안 토속 종교 중에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최고의 헌신으로 신을 감복시키려고 할 때는 자신의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행위를 했습니다. 또 10절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원어상으로는 별자리와 구름을 관측해서 그것을 토대로 개인이나 또 부족의 길흉 화복을 점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별자리 보고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죠. 요술하는 자는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를 말하고요. 특히 보이지 않는 악령과 신접을 해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악령과의 접촉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를 봐주는 거죠. 또 진언자와 초혼자는 주문을 외워서 남에게 체면을 걸거나 마법을 거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도 보면 이 체면술이나 마법술, 성형술이 성행을 하는데 이러한 일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초혼자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내서 그들의 영과 교제하면서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에 그 패트릭 스웨이지가 나오고 드미 무어 나온 그 고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도자기를 굽고 뭐 참 멋있다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뭐 사랑이 애틋하다, 멋있다. 근데요, 그게 초혼자를 매력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죽은 영을 불러내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는, 예, 사울 왕도요 이런 초혼자와 교제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러한 가증한 악령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길흉 화복을 점치려는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은 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21세기 이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말씀이세요. 이 한국 사람만큼 오랫동안 무속 신앙에 물든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옛날부터 물 떠다 놓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게 몸에 박힌 민족이죠. 그래서 불교도요,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무속화가 됐습니다. 무속이란 신과 인간이 교통하는 습성을 말하는데, 그리고 이 무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당입니다. 그 신계와 인간계의 중간 위치에서 신과 교통해서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당이 복을 빌고 인간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괘도 봐주고 또 뭐 몸에 붙이는 부적도 써주고 그러죠. 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화를 면하고 복을 끌어오게 하는데 이 제물의 양과 질이 높아질수록 신이 더 감동한다고 가르쳐요. 근데요, 가난하고 무지했던 옛날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요즘처럼 잘 살고 기본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데도 한국 사람들의 무속 신앙의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에 등록된 무속인 숫자가요 20만 명이 넘어요. 제가 아는 분이요, 재밌는 분인데 무당협회 총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20년 전에 알았으니까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들 중에서 대졸 이상의 인텔리전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강남이나 홍대 앞에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요, 사주봐주는 뭐 타로 카페 이런 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보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도요,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는요 다 가서 사주팔자 보고 궁합 따지고 또 길이를 잡아가지고 이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뭐 손 없는 날 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도 현실의 문제만 딱 걸리면 그렇게 나갑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법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무속 신앙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만 걸리면 그렇게 무속으로 빠질까요? 첫째는 무속 신앙의 화려함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은요, 심플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가나안의 무속 신앙은 화려하고 의식이요 다 퍼포먼스도 멋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현실의 문제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무속인들은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찍어줘요. 이거 해라, 뭐 해라, 뭐 복채를 얼마 해라,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꽉꽉 찔러주니까 거기에 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마도 외로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모든 주변 백성들이 적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 붙잡고 사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삼고 살자니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외로운 겁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수인데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찾고 믿음 생활하면요, 왕따 당하고 외로워 힘들어져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 둘씩 양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예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가나안 신도 섞어서 믿는 그런 혼합주의가 문제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궁합도 보고 점도 치고 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섞어서 믿다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무속신앙을 붙잡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이유는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하죠, 미래가. 모르니까. 알면 안 불안할 텐데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무당들은요, 이런 인간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적당히 툭 건드리는 교묘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요, 그런 걸 건드려요. 사람들이 이 무당을 찾아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 문제 있어서 왔지. 아니, 내가 문제 있는 걸 어떻게 알지? 아니, 당연히 문제 있으니까 거기 갔겠지요. 당신 문제 있어. 집안에 애군이 있어. 그러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요. 거기에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 문제 없는 집 없습니다. 다 문제 있죠. 여러분이 이단이나 또 무속신앙을 점검하시는,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요,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장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말해도요, 나는 못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압력에 눌리지 마십시오. 왕따 당할 준비를 하세요.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때문에 무속 신앙을 섞어서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술램프의 그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램프의 하인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들어주면, 아니 내 뜻대로 되면 오케이, 아니면 하나님 안 믿어.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사람들은 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악용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가 판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사탄의 마음인 줄 우리가 믿고 우리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